오늘은 두려운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인데요, 1945년 4월 9일에 순교를 당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시를 지은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를 보고 영국 장교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평안한 얼굴을 하면서 본 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어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본 회퍼 목사님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것은 1%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불안이 있었고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계속 이렇게 시가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낙심하며 슬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저는 이 시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당당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활기가 찼어요. 또 간수들 앞에서도 자유로움이 있었고 또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사실 이 날은 제자들에게 엄청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고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의 소식으로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오전에 들었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을 가득 채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덤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부활의 소식이 아니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말씀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에요. 또 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그만 일이 생기면 두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조그만하게만 생겨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요,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래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공존하게 될 때 전체 리스크의 확률을 낮추기보다 최소한 하나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래요.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휴지 파동이 있었습니다. 진짜 합리적이지 않는 선택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휴지를 그렇게 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팬데믹인데 마스크도 아니고 휴지를 그렇게 살려고 할까? 미국 사람들이 왜 휴지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방이나 어떤 치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휴지 하나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대요. 이런 현상을 제로 리스크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속에 제로 리스크 편향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위험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들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대안이 아닌데도 문들을 닫아놓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대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대안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가 아니고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부활의 소식을 또다시 전한 게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주강사로 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입니다.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평강이 있으라고 인사한 게 아니에요. 평강의
평강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평강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지 않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두려운 현실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 것이에요? 정보가 아니고 사건인 거죠.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주를 보고 사건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인 거죠. 이 부활하신 날에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부활했다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건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7 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래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사자인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모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을 거닐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도 보면요, 이런 모습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두려운 현실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래도록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수풀에 숨었고 때로는 바위에 숨었고 때로는 동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원수의 나라에까지 도망쳐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아야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59편 1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 시편 59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절박하고 두려운 현실이었는데 다윗은
힘을 노래하고 인자하심을 아침부터 높이 부른대요. 왜 다윗이 이런 두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서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사건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두려운 현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대안이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 당신은 사물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이 질문 볼 때는 좀 좋은 질문 같았거든요. 근데 맹인에게 이런 질문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실례인 질문인 것 같아요. 좀 기분 나쁜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헬런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는 눈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도 사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꿈꿀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복음을 손에 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꿈이 깨지니까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꿈이 깨진 이들에게 다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자라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말하고요, 사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사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르는 사람인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마디를 한마디로 묶으면 꿈꾸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을 걸어놓고 그 속에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그 꿈을 펼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망할 짓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아마 할 게 없으니까 망할 것밖에는 할 게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이 현실을 제거하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은 아무리 현실이 두려워도 그 현실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가슴 뛰게 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나단 퍼시 총장이 이야기했던 말인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조,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그것입니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조,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사실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소유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조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운 현실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세요.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으셨대요. 이 행동은 뭔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2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즐비했죠. 이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모습으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때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자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 말씀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기 전과 성령이 들어간 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들었고 꿈도 회복시켜 주었지만 자기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을 때만 온전히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강이 작동하고
그리고 꿈이 작동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동이 안 돼요.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들었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꿈이 없나? 마음에 꿈은 있는데 그런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 있는 순간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다스릴 때만이 제자됨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위대한 사명을 지금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용기가 가득한 게 아니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상식은 위대한 임무일수록 용기가 있는 사람을 쓰는 거죠. 좋은 사람을 써야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용기가 가득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패트릭 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렌즈 대학교에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거든요. 어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종이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종이 상자를 학생들에게 주면서 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종이 상자를 구멍도 뚫어보고 뭐 또 발로 밟고 이렇게 완전히 깨트렸어요. 완전히 박살난 이 종이 상자를 다시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 옛날 그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짜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등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만 그 상자 안에 놓고 스위치 온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깨어진 이 틈 사이사이로 빛이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곳곳으로 비추는 그 일이 드러난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예수의 빛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이 깨어진 상자 속에 비춰지는 빛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건강했을 때, 또 자신감이 있었을 때,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했을 때, 꿈이 깨져버렸을 때,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빛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그 깨진 틈새 사이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빛이 비춰주도록 하는 사명, 하는 꿈, 이것이 제자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안 깨지려고 노력해요. 안 깨져야지만 강하게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깨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두려운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상함을 가지고 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너무 깨진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도록 방치한 게 어디 있겠어요? 깨지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속에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깨진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